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저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번, 새 성경책도 1번, 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는 3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모엔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올해 자손들 다 주를 게래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죄를 씻으사 새로운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어둡고 탁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와 엘피스 제가복지 모든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권도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17절, 로마서 1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또 일이 풀릴 것 같고 소망이 있었는데 또 막상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겠고 또 소망했던 대로 일이 조금씩 풀리거나 또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험한 길이고 또한 고난의 길일지라도 또 형통한 길이고 기쁨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필요하고 또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실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졌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조는 짧은 시간 내에 한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던 것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동안 삶의 모습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의 의보다는 인간의 의를 기준 삼고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부분에서 본이 돼야 되고,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룩한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또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느냐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기준이 되고 또 그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준을 그렇게 잡죠. 거기를 통과해야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또 참된 그리스도인,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성도답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또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아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믿는 예수, 즉 복음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로 볼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들 앞에서 메뚜기로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복음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내세우려는 부분이 많고, 또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그 전도자를, 성도를 먼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이 죄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또 누리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교성과 도덕성과 그 거룩한 행위, 즉 자기가 쌓은 자기의 선한 행동, 자기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해서 다시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율법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 와서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은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도덕적인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회개하는 것이 매주일, 매일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풀이되는 기도가 되고 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묵상기도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그럼 잘못 살아도 뻔뻔스럽게 그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존재요, 새로운 의의 옷을 앞으로 입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입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있는 모습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다 가려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쁘게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막 잘 풀리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일이 콱 막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사방에 막혀 있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어렸을 때이든 청소년 때이든 결혼을 했던 어른이 되었던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0된 부모가 70된 자녀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예 엄마 아버지, 내가 나이가 70인데 뭘 그런 걱정하세요? 자식은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부모는 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런데 단지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실 때에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수준 높은 그런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를 얼마나 돌보셨나를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먼 데서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왜 그렇게밖에, 당신을 돌보신다는데 왜 그렇게밖에 사시지 못합니까? 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그 수준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라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의 그 눈에 갇혀서, 관점과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깊고 넓은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온 세상에 다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의 초점, 나의 기준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꼭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하는데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여러분, 얼마나 예쁘냐?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쁜 기준,
멋있는 기준, 잘생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그 예쁜 기준, 또 멋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아, 저 사람 못생겼네, 또 뭐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어떤 학교로 나왔느냐, 키가 크냐 작냐,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등등 수도 없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남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도 판단합니다.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신보다 못난 사람, 덜 가진 사람 앞에서는 괜히 기가 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시계 찼어, 나 이런 귀걸이 달고 다녀, 나 이런 백 들고 다녀,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열등감과 기죽음과 또 교만과 자랑함과 이런 것에 세상 기준에 그치고 많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샌가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까지 판단하는 풍조가 교회에 들어왔고 깊숙이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의를 내세우고 보여줘서 큰소리치면서 직분을 받고 행하려고 하고 또 복음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교를 이렇게 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종교적으로 더 열심인 사람이 덜 열심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 없다, 그리고 심하면 구원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기준이 맞추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인 교리를 통틀어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그런 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열심히 도를 닦고 종교행위를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완벽하게 순종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보십니다. 가장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기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고난과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단순간에 한순간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바라보려고 해요. 왜냐? 당장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내 삶에 영향을 당장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대부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이 수시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시면 적어도 형통해서 다 잘돼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우리가 나처럼 믿어보시오 외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어보시오 잘 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큰소리치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예수 믿어도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이 말이 안 나와요.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교회를 안 나가면 두렵고 벌 받을까 봐 무섭고 뭔가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없어요. 욥의 아내와 같이 지금 당신 꼴이 이런데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럴까 봐 겁이 납니다. 예수 믿으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기게 되고 내가 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공하면 보란듯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또 직분도 그렇게 감당할 거야,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기회를 자꾸만 사라지게 하고 잡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법 없이 살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 거룩한 종교행위와 높은 도덕심과 윤리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범적으로
더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나오는 것이지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간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없는 의를 주시려고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자신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인생 공부는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나 또 거룩한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환상을 봤다고 뭘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평범한 삶을 통해서 겪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저주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일로 보여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그 행위에 바라보는 행위에 구원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미련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여도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 행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능력 있고 설교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나요? 그런 분들을 세워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하게 하시지 왜 부끄러운 저 같은 사람,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하실 정도로 대단하시고 막 능력이 많이 가지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직까지 새 사람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시고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지도 말고 우리 인생 속에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르시는가를 키워가시는가를 기대하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한 일원이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보장받은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훈련받고 있고 또 더 커지고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많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높은 수준의 그런 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수도 하고 남에게 마음 아프게도 합니다. 실망시켜드리기도 하고 목사로서 떳떳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 그래서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라면 굶어 죽어도 교회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일하면서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소리가 이 내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가장이면 가장 노릇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가정을 책임져야지 또 교회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교회 운영도 안 되는데 운영비라도 벌어야지 성도들에게만 바라면 됩니까? 무책임합니다. 또 가장으로서 운영을 위해서 일을 하면 목사가 일을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안 되지. 그러니까 덕이 안 되지. 이런 세상의 소리가 마음에서 수시로 들려오니까 저도 이 자리를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마 언제나 그렇게 저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또
반대로 또 격려해 줄 수도 있죠. 참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잘하고 계십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리가 항상 들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성실하게 도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말끝마다 아이 목사가 왜 그래요? 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고 뭐 아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더 크지 못한 결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 기준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뭐 맞춰 드릴 수도 있고 또 당당하게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제가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도 부끄럽고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저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도 서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저의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이제 저의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전하는 일을 할 뿐 그 일은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내니까 힘든 거죠. 제가 열매까지 바라보면 실망해서 못합니다. 또 저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제도 돌보셨고 오늘도 돌보시고 계시고 내일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판단을 청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세계로 자라고 또 자라, 또 앞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서 도달해야 할 것이고 또 도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천하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5번째 남편을 두었다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 부끄러운 여인이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시간을 피해서 제일 더운 한낮에 혼자 우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짧은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순간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피해 다녔던 그 자신이 살던 그 마을로,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물동이도 다 던져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간 것이죠.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예수께서 이 여인 대신에 물을 길러서 힘들게 가져가지 않게 도와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꾸지 않아도 될 평생 함께 살아갈 남편감을 소개해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이 현실에서는 남자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채워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달려가서 그 부끄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새롭게 변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난 후에 덕을 많이 쌓아서 전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신의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간정은 오직 예수이고 또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를 전하는 것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속에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을 보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지난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어졌고 많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비록 부끄러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전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은 보잘것없고 언제나 부끄러울 수 있으나 내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구원이요 의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자랑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68장, 새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믿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래.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귀한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이 귀한 손길들과 또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고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4년도 교회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교회와 비디오 홈페이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피스 제가보기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속된 우리 귀한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애쓰시는 우리 디온 대표, 우리 김성근 대표님에게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요양원 원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일정치 않게 변화가 심합니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통일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